2025년 1월 19일 주연절 둘째 주의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역대상 16장 27절 28절 같이 외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믿음과 시간과 생명을 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8장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받으시고 전국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아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가 주 앞에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십니다. 날 씻어 우리는 기쁨과 정성을 다해 기쁨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생명수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생명수 가운데 흠없고 순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1절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을 받기를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믿으십니까?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속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가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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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주님 은혜의 손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담산 20일 새벽 기도를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6일의 삶을 돌아보니 새해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나태함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 있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의 삶인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모든 목회의 계획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사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속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능력과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양평화 전도사님, 유한비 총무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역 속에 많은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김적자 전도사님, 신규영, 이경 원로 장로님 성령 안에 강건하게 하사 아멘. 가정과 사업, 자녀들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교회 나우스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안산강명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국내에 세워질 3호 성전에도 주님의 예배하심으로 목회자, 장소, 재정, 성도를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 주님의 선한 손이 만져주사 진정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아멘. 법과 질서, 공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빛 찬양대와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2025년 주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여선교회 주일이라 총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0일 새벽 기도가 18일째 진행되었고 이제 20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까지 새벽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명절이 있어서 쉬어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완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저희가 보낸 옷이 어제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도록 2월 16일 날 이민일 목사님이 오셔서 캄보디아 이제 책임자로 나가는데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한 9천만 원까지 여러분 헌금이 모아져서 적금으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말씀 출애굽기 11장에서 33장까지 읽고 듣고 필사하면 은혜가 되겠죠. 1월에 독서도 유익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캠프가 금요일 토요일 무박 2일로 잔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이번 주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 목금토죠. 수목금인가요? 수목금 청소년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역시 무박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하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설주일입니다. 11시에 연합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다음 주에는 식사가 없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설 주간에는 새벽 기도도 쉬고 1월 31일 날 첫날 새벽 기도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2부 예배 후에 식사해 주시고요.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인 카톡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발급해서 여러분 헌금 봉투 꼬지에 넣어놓으니까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순주 성도님 어머니가 금요일 날 오후에 소천하셔서 오늘 어제 그냥 입관하고 오늘 그냥 급하게 화장해서 장례식을 마치는 것 같아요. 빈소도 준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식사는 죽인데 호박죽은 여러분이 농사를 지은 거고 팥죽은 이경미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감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높은 긍휼을 받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사랑이 베푸신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복을 내려주시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도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심령은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며 가정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는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는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순주 성도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이경미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아름다운 드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이 날로 주의 은혜로 잘 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 주님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단비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의인이 누굴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1년 365일 52주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적 기관입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귀한 거지요. 나라도 국경일은 나라가 정했기 때문에 쉬는 것처럼 사적인 날과 국경일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겁니다. 왜 귀할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구원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1억짜리 1조짜리가 아니라 세상과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고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교회의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LA의 산불로 엄청나게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 그 잿더미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 안산 광명교회의 존재 이유를 아는가? 양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산 광명교회 존재 이유를 아시나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참 훌륭하구나, 복되구나, 신실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합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 너희가 누구예요? 첫째는 구원받은 나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편하게 누리고 나 혼자 배부르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안산 광명교회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작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짠맛이 있느냐? 소금 맛을 가지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깨어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금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맛이잖아요. 여러분, 소금이란 말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라스란 말인데, 헬라어로 이 할라스란 말은 여러분 고대, 여기서 솔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고대에서 소금은요 뭘 상징하느냐? 인내를 상징해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내할 줄 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 지능 중에 첫 번째 지능이 무슨 지능인 줄 아세요? 머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 지능. 인내 지능이 좋아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헛수고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할렐루야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의 책이 그거 아니에요? 기독도가 천국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소금은 뭘 상징하느냐? 인내를 상징해요. 아,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 그 사람 인내한다.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저는 목회하면서 철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위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를 붙들어서 쓰실 뿐이다. 그래서 소금은요 고대 세계 속에서 인내를 상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결을 상징했어요. 순결. 소금의 상징이 뭐냐? 하얗잖아요. 순결. 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순결을 잃어버렸잖아요. 크기는 큰데 순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가 표어를 거룩한 교회. 저는 좋은 표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목사님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순결을 잃어봐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결을 잃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버림받고 아들 둘과 함께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공 안 한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5명의 영혼, 10명의 영혼을 데리고 지금도 산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들 때문에 한국을 복을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드시는 것이 아닐까. 왜? 거룩함이 능력이니까. 그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그래서 소금은 맛이 있어야 돼. 맛. 어떤 맛? 짠맛. 고유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다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멋을 잃으면 맛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우리는 외모를 생각합니다. 예? 겉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모,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세속화된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세속화된 교회는요 자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소명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얼마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잖아. 맛을 잃어버리니까 지난 6일 날 통계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원불교인이나 기독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물었더니 불교인은 39.8%가 나는 불교인을 신뢰합니다. 천주교인은 36.4%가 사람들이 천주교인은 36.4%가 나는 신뢰합니다. 기독교인은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8.9% 나왔어요. 예? 불교는 구원도 없잖아. 구원도 없는 불교 사람들은요 약 40%가 신뢰한대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구원이 있다고 늘 자신 있게 얘기하고 구원에 확신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8.9%를 사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8.9% 신뢰한다.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좋은 시설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볼까요?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뭐예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버림받은 건 아닌지, 사람들의 눈밖에 난 건 아닌지.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저러다가 망하는데, 세상이 저러다가 침몰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돼. 교회가 저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 고질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 교회는 너무 분열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축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도 여러분 바퀴에 축이 있잖아요. 그 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마귀는요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갈라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분열을 하면 하나가 될 줄 몰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두 번째 한국교회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재정비리가 너무 많아. 재정비리가.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지만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제가 새벽에 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다. 왜? 얼마나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어떻게 그것을 비리를 저질릅니까? 재정비리 때문에 너무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네? 은행원이 은행 돈을 자기 돈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건 공금이라고요. 고객이 맡긴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잘 쓸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막 재정 때문에 너무 타락을 많이 한 거야. 맛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지금도요 영수증 첨부해서 재정부에다 청구를 합니다. 왜? 내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이잖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예물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재정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의 세 번째 고질병이 목회자의 성적 타락입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상이 추락이 됐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목회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무너진 거야.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돼요. 바다에는요 염분이 3.9%밖에 없대요. 그 넓은 바다에 겨우 염분이 3.9%밖에 안 됐대요.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때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냐면 9%밖에 안 됐어요. 9%.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나라 3.1운동을 하고 9.99를 한다고 우리 자주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2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숫자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여리고 땅에 기생나합이 있었다고요. 기생나합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불행한 여자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생나합이 그 가정에 소금이 된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기생나합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한 사람이 맛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의 가정과 가문 전체가 구원받아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기생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이 왜 중요해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때문에 세상에 썩을까 두려워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뭐하며 참되. 우리는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되지 않으면 세상이 썩는다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법원을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신 거야. 이런 무법천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며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려면 참되지 않으며 진실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교회를 세상이 믿겠습니까? 거짓말하는 목회자를 세상이 믿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지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따라서 합시다. 오르며.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빠르게 가다 보니까 바른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공만 추구하다 보니까 옳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이익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의를 구하면 좀 더딜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게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편법을 쓰면 그 순간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직원이 우리 집사님을 따라 교회를 와요. 보통 직원은요, 내가 직장에서나 사장님이지 교회까지는 안 따라올 거예요. 왜? 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직원이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느냐? 우리 사장님 같이 살아야 복을 받는데, 우리 사장님, 제가 그거에 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더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내 밑에 있는 직원이 교회를 따라올까?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일터에서 모습이 다르다면 따라오겠냐? 그런데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떤 직원이요,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 나는 사장님하고 함께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나는 사장님하고 함께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간증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든지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그 다음 말씀 띄워줘 보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같이. 자, 무엇에든지 또 뭐예요? 정결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고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교회가 잘 보세요. 세상 성공과 세속주의에 빠져서 다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은 좋은 차 안 타고 다니냐요? 첫째는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냐고요. 목사님이 좋은 차 타는 것이 목적입니까? 교회의 목적인가요? 저는 교회 봉고차만 타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기름이란 말이 찬미 찬양이란 뜻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썩어지는 곳이 싱싱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그러라고 세운 거지.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빛의 원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참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뭐 좀 잘 되면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참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처음 말씀이 빛이 있어라. 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와서는 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빛이 없으면 그 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참빛이 되어야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광체란 말이에요. 그분은 본래 빛이세요. 영원한 빛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보세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그런 얘기해요. 소금통 안에 소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 소금이 음식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빛이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옛날에 교회는요 다 높은 곳에 있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적입니다. 높은 곳에서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잘 드러나느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5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둬요? 등경 위에 둔단 말이에요. 높은 데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비칠 수밖에 없죠. 잘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잘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빛이요 1초에요 얼마를 가냐? 8억 미터를 간답니다. 빛은 반짝하는 순간에 8억 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죠. 빛은 침투하고요, 빛은요 비춰지고요, 빛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비춘단 말이에요. 왜? 어둠과 싸워 승리한다는 거지. 어둠과 싸워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뭐하여? 안 비출 수가 없어요. 내가 숨기고 싶어도 표가 난단 말이에요. 교회라뇨? 예수님 믿어? 아, 집사님이셔? 권사님이셔? 장로님이셔?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서 합시다.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유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 쓰는 게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쓰는 게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다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가 변한다고 그러죠. 신분이 변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신분이 다르구나. 아, 그의 목적이 다르구나. 야,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구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내 욕심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 추구하는 나라가 다르구나.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추구합니다. 자기가 이익 있고 자기가 출세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 뭐냐? 아, 나라가 다르구나. 통치하는 분이 다르구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능력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끈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 품격이 있는가? 격이 있는가? 그의 모습이 다른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보겠습니까? 아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도 읽어볼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맞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금방 포기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금방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래, 그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가야지. 오염수가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세상 사람들이 살지요. 교회로부터 오염수가 흘러나오면 그 교회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교회가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설한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왔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거리에는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배고픈 아이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주십시오. 감옥에 죄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살리는 일꾼이 왔다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여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소생하는 역사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2장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섬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옳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